예, 우리 정수근 전사님 또 부임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수원 영락교회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늘의 시인이라고도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세우셨다 해서 선교사라고도 부르는 그 송명이 그 자매, 송명이 선교사.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내성마비의 그 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도 그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 어머님이 그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통역되는 그 송명희 시인의 간증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죠. 정말 그 아름다운 간증,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야만 했죠. 그가 17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도 정말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정말 많이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들을 그가 받아 적게 되고 또 예언적인 메시지도 받아 적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나이 30살에 그 송명희 그 시인이,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 편지의 서두는 이런 거예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고통을 알고 고통을 안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먼저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가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을 좇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죠.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안아주셨죠.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죠.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도 정말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죠. 모르겠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송명희 이 시인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간증 왔을 때도 지금 이제 그 송명희 시인의 나이가 64년생 58세니까 세월이 엄청 많이 흘렀죠.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간증을 할 때에도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이 넘쳐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온몸이 다 이렇게, 여러분,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모국을 가누지를 못해서 뒤로 넘어가고 성한 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육체의 고난도 우리를 피해가지를 않아요.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송명희 선교사 그 시인에게 배울 수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2장은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다윗이 평생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찬양시는요,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그냥 찬양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언과 같은 노래, 한마디로 항원의 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뜨는 해도 정말 아름답지만 지는 해가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뜨는 것도 정말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의 인생도 피해갈 수 없죠. 다 지는 그러한 해일 거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뜨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그 항원의 시를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그 지는 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을 했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을 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그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해도 입술에 찬양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뼛속까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꿈속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세상에 벌떡 일어나서 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직접 경험도 아니고 그건 간접 경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진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에 그냥 그건 목사지만 피해갈 수 없는 슬픔이었죠. 간접 경험보다는 이 직접 경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똑같이 다윗의 찬양시를 읽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똑같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아주 청춘과 같은 그러한 생동감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환난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황혼의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거죠.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성도들아 누리세. 여러분 보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 분명히 있죠. 그 달려갈 길 다 가는 동안에 싸움, 선한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결론들은 어떤 겁니까? 달려갈 길 다 가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선한 싸움은 멈춰지고 나 자신과의 겨우겨우 그저 하나님 앞에 섰다 넘어졌다 하는 그러한 싸움 해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은 뭐예요? 달려갈 길 마치기까지,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지만 내가 한번 붙잡은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나 사도 바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그 다윗의 그 찬양시,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의 은총을 체험한 자의 입에서는 찬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의 입에서는 무엇이 멈추지 않는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 그가 몇 년을 도망 다닙니까? 10년을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 험난한 삶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상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이라고 표현하죠. 불의의 창수라고 표현을 하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참 그의 길이 평탄치 않았음을, 정말 그의 길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험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아람과 모압과 암몬, 아말렉, 에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으로부터, 또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세바의 반역, 블레셋과 늘 전투를 하게 되는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나 호령을 하죠.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 평소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그 블레셋이라는 그 장수 한 사람 딱 나오니까 왕도 무너지고 장수들도 무너지고 병사들까지 싹 다 무너져 숨어 두려워 떠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분연히 일어났단 말입니다. 물맷돌 5개, 지팡이 하나 딱 붙잡고 그가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리며 쓰러뜨려 그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죠. 온 백성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이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죠. 옛날부터 이 권력은 부자지간해도 못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가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 다윗에게 가니까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한때는 왕이 자신의 본문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샅샅이 드저대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늘 어디를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숨을 곳을 찾아 헤매야 됐단 말입니다. 큰 공로를 세운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여러분, 사람을 피하여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피해 다녀야 하는 신세.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는 민족적 영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잔인했습니까? 웬만하면 제사장들 손 안 대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그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백성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윗 만났는데, 지나갔는데, 숨어 있었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다윗의 머리카락만 봐도, 다윗의 옷자락만 봐도 신고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
신고하고 사울 왕은 추적하고 또 다윗은 피신을 하고 또 피신을 하고 하루라도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었던,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그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를 쪼아대고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부임왕을 좁혀가고, 그래서 사람의 환경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찬양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건지셨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에 그분은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성전이 아니니까 기도가 안 돼. 집에서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다윗은 그의 형편이 기도할 만한 형편이었습니까? 정말 우리와 비교해 볼 땐,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땐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우리보다 기도가 더 맡겼으면 맡겼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난 중에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기에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 성전은 멀고 멀지만 성전에서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느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코로나라는 일구 속에 모두가 위기를 느끼며 오히려 그 위기 상황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로 16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친히 강림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신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또 7절로 20절은요, 은총과 자비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건져주셨습니까? 다윗이 해볼 만하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해볼 만하면 기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물론 다윗은 큰 일부터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없는 모든 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부터 하지 않아도 될 모든 일까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그들은 다윗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다윗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고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고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구원의 찬양,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또한 구원의 샘에서 날마다 물을 깃고 또 물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2, 3절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난처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통과해서 왕이 됐는지를 잘 아시죠. 사울 때문에 밧세바 문제로 정말 많은 문제들, 아들의 문제로 또 세바의 문제로.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누가 지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여러분 무엇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그의 생은 맞춰질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조금 인기를 누리다가 그냥 왕인 그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죽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왕이 됐어도 온갖 위기와 시련 속에서 사울왕처럼 저 다윗 같은 놈, 아니 저런 놈이 또 나타났네, 나 같은 놈이 또 나타났네, 저놈이 죽어야 내가 이 왕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저놈이 죽어야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이 또 왕이 될 수 있는데, 아주 초라하게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끝나버리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모든 것 중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편을 1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다른 것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어 주시면 됩니다. 다윗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 앞에 가장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왕이었고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의 무엇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가 모든 위기와 환난, 때로는 그의 표현 속에, 그의 찬양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헤매고 다닐지라도,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피해 들어간다고 들어간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입니다. 얼마나 팔자가 센 겁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다윗의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집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믿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오일이여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을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그 속에서도 누가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평탄하겠지, 이제는 고비를 다 넘겼겠지. 그런데 태산을 넘어, 이게 웬일입니까? 펼쳐지는 게 험곡이더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가사 그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잡는 말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말씀, 주께서 항상 뭐 하시기로? 지키시기로. 다시 한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주께서부터 할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참된 삶의 의미이며 목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심령 속에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것 묵과하지 않고 격분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시며 친히 갚으시러 강림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에 찬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가져다 주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의 하나님께 그 기도함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체험하죠.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그로 하여금 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만 들어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그렇죠? 기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가 내게 건지고 간구하리니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하시겠고 결국 우리를 건지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그 끝을 딱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론으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분명히 기도에 대한 약속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야 멀리서 찾지마 나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승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 그리고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늘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늘 멍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망한 말, 하나님이 들을 때 전혀 가치 없는 말은 늘 입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앞에 떨어진 불고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기도 응답 받고 싶니? 그러면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좀 만족해 해줘라. 하나님 지금 나도 내 거가 석자인데요. 아니야. 기도받는 응답의 조건은 분명히 다르단다. 내 거가 석자인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니? 그렇다면 내 심정을 통하여 그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좀 만족해 해줘.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발하고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따라합시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 상황,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우리를 얼마든지 만족해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이거 못 믿으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종교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왕이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집사님이 고3 이제 수능을 앞둔 시험생 아들을 깨워놓고 아들아 공부해 책상에 앉혀놓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정말 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진실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일어났던 침대 속으로 쏙 파고 들어가서 쿨쿨 단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여자 집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하는 말이 이런 거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넌 어찌 그 모양이니? 넌 어찌 그 모양이니? 이 어미는 교회 가서 너 잘 되라고 수능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넌 자빠져 차니? 넌 안 돼. 넌 안 돼. 여러분,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와서는 너 그럴 줄 몰랐단다, 뭐 이런 식의 그 탄식이나 하면서 넌 안 되네, 넌 안 돼, 넌 잘 될 리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한 기도입니까? 전혀 믿음이 보여지질 않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유머도 있어요. 한 백수가 돌덩어리 하나를 큰 걸 주워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덩어리가 변하여 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여전히 돌덩어리예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믿음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회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계신 걸 믿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그분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심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래야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찾는 자에겐 오늘도 변함없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주님께서 상 주실 만한 예배가 맞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뭐 응답하느니 바라보느니 전혀 없어, 그 예배가 다 무너진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내 모습, 교회 모습들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듣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깃발을 들고 일어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변하죠.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리죠.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전가를 해버리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요, 인류 조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란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그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먹은 아담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탓을 하죠. 그랬더니 그 탓을 들은 하와는 또 바로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탓을 하죠.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요, 인정하기보단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탓하는 거예요. 저 사장 탓, 저 상사 탓, 저 부하 직원 탓, 저 동료들 탓, 저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이웃 탓, 내가 사람들을 잘못 만난 탓,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함을,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기도가 살아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9편 14절 15절 읽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